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지식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잘못된 진리를 스스로 받아들임으로써 밖으로 나간 자들이었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진리에 맞서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내용 관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친다든가 큰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든가 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요한은 왜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 시대 이후로 성도들 각자가 선지자 또 제사장들과 같이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인쇄술이 발달하여서 성경이 널리 보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던 구약과는 달리 스스로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참조해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된 자들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배우고 익힘으로써 진리를 습득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정말 큰 복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원리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잘못된 진리,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에 맞서서 나의 신앙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지켜내기 위해서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연구할 때 그 말씀들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당시의 성도들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적 도전 앞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진 성도일수록 거짓 교사들과 적그리스도들의 거짓 복음 앞에 강한 반발심과 경계심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복음에 맞서서 대항하고 나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요한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이미 너희는 그 진리를 알고 있다. 너희 안에 너희가 품고 있는 그 진리가 참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들의 그 도전 앞에서 이제는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진리로 그 적그리스도들을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겨났을 겁니다. 요한의 이 편지를 받고 우리 적용으로 넘어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해 줍니까?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 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나 많이 듣고 배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전달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거짓 복음이나 또는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적인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리 있게 진리를 설명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한 청년과 신방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일명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는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질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 청년의 마음을.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에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결받지를 못하고 자꾸 이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청년의 신앙 수준에서는 이런 질문들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자꾸 도달하려고 하는데 이 부모님이 그걸 잡아주지를 못하시는 거죠.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내비치는 사람에게 진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를 못하니까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질문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스스로 좀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말씀 안에서 스스로 찾아가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내뱉는 여러 비판과 어떤 불합리한 주장들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저들은 왜 이렇게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불합리한 주장들을 하는가?
나는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답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져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과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턱 하고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너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그들이 그 이유를 물을 때에, 진리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너희가 능히 그것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만주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하여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자들이 있을 때 진리 앞에서, 진리 안에서 능히 대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구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진리에 대한 질문과 성경 말씀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 자체도, 나의 신앙 자체도 진리 안에서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앞에 개개인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적 적극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질문하며 그 답변을 찾아가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큰 은혜의 도구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질문과 말씀 탐구를 하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이것을 신사적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신사적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했던 작업이 바로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탐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적어낸 복음을 성경 안에서 다시금 확인하면서 내 안에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세워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아주 유용한 것이 바로 질문을 해보는 과정인 거예요. 질문. 성경을 그냥 읽을 때와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는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을 때의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질문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할 수 있어요. 큐티. 특히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이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집이 질문들을 세분화해서 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과 탐구 작업을 더 수월하게 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욱 댁에서 이 질문들을 쭉 따라가면서 혼자 큐티를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스스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복음의 진리가 깊이 있게 세워져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기반으로 소망의 이유들을, 그 우리의 믿음의 근거들을 능히 설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는 질문과 말씀 탐구의 그 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거스르고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